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놈의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는 계시록 2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들아, 귀 있는 자라 성령이 교들이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귀 열리는 자의 삶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인의 영역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는 귀 있는 자들의 성령의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그들에게 귀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과를 주고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의 삶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생명과를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과는 무엇일까요? 이는 살인하신 영역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인하신 영역 생명이라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십니다. 그 진리의 자유함은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림받는 자의 삶이에요. 이끌림받는 자의 삶이 그 심령 안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목회자의 삶 가운데서 모든 예배자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카도시 영광으로 카보드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으셨다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인 자의 삶, 그 안에 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은 바로 무엇이 먼저 이루어질까?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들이 처음 사랑하신 넌 아느냐는 것입니다. 하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자,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삼육신 영역 생명의 말씀. 그 영역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어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분명한 그 성도들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중심 안에 세워져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매우 바로 흙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흙 같은 인생이 바로 뭐예요?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들에게 주셨고 주시니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증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주의 날에. 그래서 예레미야 3절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해요. 새 언약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신뢰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뢰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인생 육체의 삶은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이에요. 흙같은 인생입니다. 그 흙같은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손길로 안으시고 여호와의 손길 안으신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서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보라, 날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죽겠어. 또 죽겠어. 첫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나에게 또 죽겠어 말씀하신다. 가라사대 그날 이후 전과 후가 같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젖개명에서 사개명이 내 중심 안에 무엇으로 세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말하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은 너와 관계가 없는 것이네. 중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니 오늘 너에게 증거의 능력이 되는데 그 증거의 능력은 처음과 끝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가운데서 너희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깨달을까요?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 가운데 이루어진 자의 삶이 내 심령 안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 그때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인가? 이스라엘 집을 세운 언약이 무엇인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자의 삶. 이는 너의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의 삶은 너의 생각과 네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진 자의 삶이 오늘 너에게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그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모든 것을 네가 이루어진다, 이루려 한다 할지라도 그 절대 이루지 않는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 창세기 1장 1절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온도라면 공함이 흑암이 극풍이 있을 때에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어둠과 빛이 갈라진 삶 가운데서 빛 가운데 하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너의 중심 안에 말씀이 시작되준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과 29절의 말씀이 오늘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베리스트 파라 엘로힘 하샤만 하바레치. 하늘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육체 가운데 그 가운데 창조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파워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리스트 엘로힘, 베리스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인가? 살인의 영역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가신다.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형상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네 생각, 너의 계획은, 네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너에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온전히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만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 알고 있었고 우리만 몰랐을 뿐이에요.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스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만드시고 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일방적인 복을 주시되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을 글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러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린 그네를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주시는 은혜가 복이라는 그 복은 어떤 복이? 신령한 복이. 복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생육하여 뭐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담에게 맡긴 같이 오늘 누구에게 맡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맡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이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이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신기한 능력기가 있는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시니 그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너에게 믿는 너에게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고 믿는 너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 이 시대 가운데서 깜깜 어두운 혼란 가운데서 묶여진 인생들 가운데서 주시고 그 은혜를 오늘 너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원리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만들어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것은 찬양하게 하신 것은 주의 날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뜻은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병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카보드의 영광 가운데 너희를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안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나를 통치하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에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오늘 너에게 이루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어떤 날? 네가 믿는 그날 네가 주께 돌아오는 그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앞에 나오는 그날 이스라엘 누구예요? 같은 이스라엘 기린 같은 야곱이 거듭나 주님께서 교회 이 거듭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너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그 새 언약을 이루신다. 그 새 언약을 이루심이 또한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 말씀이 또한 지금의 시대에 와서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는가 다시 그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가르쳐 그날 이후 지나간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께 생명이 살려주신 영이 생명 말씀을 주셨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신비한 능력 그 은혜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이후에 다시 확증하시고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거 이미
내 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너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믿는 자들 모두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신 그 이끌려가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 생각과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야 하려고 해야 돼. 왜요? 내 육체적인 소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였어요? 잠언 16장 9절. 하나님의 언약 있는 너희들아,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에, 그 여호와의 말씀 너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것은 바로 뭐다? 하늘 언약을 맺힌 너희들이 지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고 지리 가운데 자유함 누린 자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힘을 맡기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끌림 받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된다고 되어 된다? 안 되겠다. 잠언 19장 2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자 보세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뭐예요? 배고픔이 해소야.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뭘로 표현해요?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울음을 듣고 누가 알아요? 어린아이를 낳은 부모는 알아요. 왜 우는지. 왜 우는지, 어린아이가 왜 우는지 모르는 그는 부모 맞아? 아니야. 아니야.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혼자서 울고 있으면 부모가 아닌 어른들은 너 왜 우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를 낳은 어머니는, 그 낳은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울음소리 듣고 달려옵니다. 그러고 걸어놨습니다. 이게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생명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부모와,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없으면 지나칩니다. 그 소리는, 아이의 소리는 누가 알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알아요.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똑같이다. 많은 아이들이 똑같이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지만 그 소리는 누구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어머니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자녀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의 소리를 알아요. 이게 바로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내게 부르지, 내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에도, 나의 감감 속에서 가만히 알고 굽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께로 그 언약을 받은 자의 삶이 내 마음 중심에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합니다. 무엇으로 세워져요? 무엇으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그 여호와의 언약이 무엇이에요? 이거 바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디 중심? 내 중심에서 세워져야 돼요. 그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한다는 그가, 율법사가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그때 율법사는 그 말씀은 어디서, 그 말씀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온 거야? 누구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의 이스라엘 집을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그 언약이 이루어진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사예요. 니고데모예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누구에게 물어요? 예수님께 물어요. 분명히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먼저 볼까요? 대추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어디 오셨더라? 여기 오셨더라. 자, 우리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암송합니다. 시작. 대추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이 말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맞죠? 근데 그에게 누가 물어요? 하나님께 보낸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누구에게 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모습 누구의 모습일까요? 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찌 우리는 예배 드림의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 말씀 너무 많이 백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찬양해요? 근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온전히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그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 어떤 말씀이 가장 크냐고.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뤘다 하는 저들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가운데 있는 저들이, 자, 16절은, 마태복음 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간에 앉은 백성,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했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은 빛이요, 말씀이요, 능력이라는, 신기한 능력이라는, 그게 오셔서 그간에 앉은 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사단이 마귀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자칫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율법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모습 우리들이 모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간에 앉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무슨 율법사가 자 다시 마태복음 22장 35절 한번 보십시다. 어찌 그것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능력이 되게 있다고 하는 그들이 그의 모든 사람이 어떤 변화에? 변질의 변화에. 교수님 듣는 사람들이 다 다르겠죠. 자, 그들이 와서 35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보려고 시험을. 그것도 마귀가, 사단이 성령 충만하신 말씀, 이제 공생의 시작을 말씀 시작하려고, 내 사실을 금식하고 이제 말씀 공생을 시작하려고 지금 내려온 예수님 앞에 지금 뭐예요? 사단이 시험한다는 거죠. 배고프냐? 배고파. 그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뭐 하는 거지? 그 예수님 신발요. 주님께 다 신났습니다.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너에게 주려고 한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냐? 사단아 떠나가라. 떠나가잖아요. 어찌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세상과 증거가 되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 그 예배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사람께서 하나님 위해서 나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삶이 질 가운데 자유 누린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 가운데 삶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의 삶은 계시록 2장 7절에 처음 읽었던 것처럼 귀 있는 자 내 삶이요 귀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주는 예배 가운데 생명과를 받은 자의 삶이요 받은 자의 삶은 예배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늘 갑옷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그게 뭘 심으셨다? 일용할 양을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께서 너희 마음을 계시게 하옵고 너희 사람 가운데 뿌리를 박아 토가 굳어지게 하신다. 이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을 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견고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견고한 자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중국에게 물어봐 말씀 앞에 물어봐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크냐? 사도와 요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율법서와 똑같은 자입니다. 가말렐이라는 최고의 말씀의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가 그 밑에서 수제자가 되셨어요. 근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에요? 그의 모든 삶이 변했어요? 그의 생각이 변했어요? 그의 삶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한 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가 하는 모든 언어는 선한 언어에 악한 언어에 죽이는 언어에 살리는 언어예요. 사소한 잔혹 가운데서 그를 맺히는 뒷받는 삶이에요. 그를 다시 일으켜 넘어졌던 사람들이 이끌어 세워주고 털어주고 아는 자의 하나님 사람으로 이루어진 자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율법사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9장에 봅시다. 아멘. 이게 율법사야.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런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고 율법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 가서 일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뭘 받아요? 공문을 받아요. 이럴 걸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때 제사장도 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누구에게서 공문을 받아 일거리를 식부를 공문을 받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 일을 해가려고 그래.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려. 다 무서워. 어느 정도 무서워요? 살기가 등등하대. 이욕적이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래. 하나님 일하는 자래. 사도 바울만 그래? 이스라엘 개별성, 진정성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삶이요, 개별성은 내 중심적인 삶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따라 행하라.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라. 하나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룬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죽이는 자의 삶이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주님 만난 이후에 그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자, 한번 사도 바울 고백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0절 봅시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먼저 주님 만난 이후에 만나기 전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같이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때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자기 목에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갔어요? 지금 그렇게 안 될 수 나타난 거예요. 예수 믿는데 방언도 한대, 성령 받았대. 근데 그 하는 생활의 언어는 교회 언어와 교회 안의 언어와 생활의 언어는 달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줄 살아요. 근데 생활에 있어서 지기 빈다고요. 그 사람만 가까이 가,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무섭잖아요. 근접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깽깽이 맞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래. 아니야. 본질적 것이 바뀌는 것이 생명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뭐가 이루어져? 그 율법이 뭐야?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뭐야?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이 하나님과 나의 그 계명이 첫사랑인데, 그 첫사랑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이게 언약이고 이게 율법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 예수님 시험하고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이 자격이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이는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통속기도 방언으로 합니다. 말씀 안다는 게 말씀 기가 막히게. 근데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자기는 언어로 사용해요? 그걸 기울려 가는 언어로 사용해요. 이게 율법상이에요. 사도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굴 죽인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욕은 기분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뼈 있는 말을 한대. 근데 그 뼈는 어떤 뼈야? 그 뼈에 있는 그게 우리가 그 뼈에 있는 말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말라 비틀어진 뺐다고 살이 없는 거, 자기 중심이야. 이 가시 같은 인생이야. 그때 그게 사람을 줄지도 모르고 받을지도 몰라. 그 남들이 자유를 주면 그까지 그냥 득볼 뿐이고 사람은 베풀 수가 없어. 베풀 줄 몰라. 왜? 사람은 받아주지 못하고 받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데 개뿔 같은 소리 하죠. 아니에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든든한 거예요.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 말씀을 본래 선해. 근데 자기가 해결했던 것은 선한 일 했어요? 거룩하게 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됐다. 자기를 죽였다. 자기 죽었다는 것이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줄 몰라. 아니 그냥 일반적인 생활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생활의 언어가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사랑으로 다가와 두려움으로 다가와. 그 모습에도 뭐가 나타나? 두려운 대상이 돼.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신이 죄가 되게 하려. 그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나를 죽이게 한다. 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죄악 가운데서 상을 가운데서 참 말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하는지 몰라.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힘이 파는 말을 해. 근데 그게 그렇지 아니래. 그게 그렇지 않느냐 마귀 새끼야. 그래서 교회 가서는 거룩한 자. 이게 가룟유다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크리스찬인데 말을 심하게 한다. 그럼 그 신뢰하지 마.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야.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 모임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제 스타일이 볼륨을 높이잖아. 이런 걸 해도 될지 모르겠다. 볼륨 높였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찬양을 줄여달래.
어서 주려라. 주려라는 소리에 나는 저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쩌고 주님으로 찬양하고 그러는데 참으로 깨는 거야. 마음이 좀 상했어. 그래서 나 줄였어. 나중에 마이크가 들기가 싫어 마이크를 놓고 박수에 찬양했어. 마음이 상해버렸어.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려. 너 좀 누구에게 찬양하냐? 아, 하나님. 다시 봐보세요. 그 말 딱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변해야 될까요? 저들이 변해야 될까요? 말하는 말하는 저 사람이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는 내가 변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로 찾아가 그러셨어. 그래서 제가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내가 예수 만난 이후에 이게 얼마나 내가 오만한지 마귀질을 했는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14절 건너뛰어가지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버렸다. 그렇게 죽은 자가 산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율법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금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합시다. 37절 36절 시작. 선생님 같이 있으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길이 가장 크니까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때 첫째 계명이 뭐라? 자,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마다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뭐다? 첫째 계명이다. 근데 첫째 계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세상에 뭐가 나와요? 선한가. 그 선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때 사도벌이 변한 자의 삶, 그때 우리들의 모습 교회 안에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예배소서 1장 20절과 21절, 23절, 24절의 말씀이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바로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겠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열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에게서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이번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 실제돼? 자, 로마서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감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에 관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6절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도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무엇이 복음이? 사랑이 생명이 우리 그 생명으로
우리 자녀들이랑 우리 가정을 이루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 어떤 해를 받았던 직전에서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처럼 주님은 그런 네 거야. 그런 사단에서 그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듣지 말아요. 그럴 때 하는 일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자꾸 뭐해? 거기에 관심 두면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더 다가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고 한 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 증거의 능력 27의 열매를 하는 게 드린 자의 삶이 오늘도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